오늘 설교의 제목은 달콤한 칭찬입니다. 예수님께 달콤한 칭찬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 네 가지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참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나 사람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듣기 얼마나 좋아요. 이 달콤한 칭찬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사실은 거짓과 위선의 칭찬이고, 그들은 잘 준비된 검은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질문의 앞에 놓아둔 칭찬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많이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목을 지키며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실수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오늘 이 질문도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달콤한 칭찬, 귀에만 듣기에 좋은 달콤한 칭찬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핍박과 박해를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핍박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난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그 비난과 공격이 언제 제일 거칠게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공생의 3년을 다 마치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호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위기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교리와는 참 어긋난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이 아주 거세고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땅, 에세네파 그 사람들이요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을 따를까 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 서야 하는데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그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위기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조직적이고 검은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박해의 공격을 파상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예수님에게 이 아주 어려운 질문,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공격을 세 번 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씨름하는 경기를 보면요, 두 선수가 그냥 삿발을 붙들고 그렇게 서잖아요. 공격을 하는데 그저 한 번의 공격에 상대방 선수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연속되는 공격, 막 사람을 들고 안다리를 걸고 바깥다리를 걸고 온갖 씨름의 기술들을 통해서 연속 기술로 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이기고 포효하는 그런 장면 보잖아요. 예수님께 마가복음에 보면 세 번의 연속적인 그런 공격이 나와요. 11장 27절, 눈만 옆으로 돌리시면 있습니다.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권세, 많은 사람들을 성전의 소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는 권세, 이 첫 번째 공격을 누가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게 다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참 지혜로우셨어요. 나도 너에게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요, 하늘로부터라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일이 됐습니다. 29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그가 행하는 권세 권위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권위를 부인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참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로, 아주 깊은 영적인 지혜로 화내지 아니하시고 맞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다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달콤한 칭찬 뒤에 숨어있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함께 사람을 보내서, 이게 당파가 위기감을 느끼니까요, 바리새인만 아니라 당파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때는 그들이 다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합심해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여러분,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그때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내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너무 로마로부터 당하는 억압이 심해요. 우리가 따르는 위대한 선지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해방하여 주고 로마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무거운 멍에를 다 메어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라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편을 들고 로마를 대변하는 일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실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 너희가 왜 유대 땅도 아니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반역하고 배항하고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다 그렇게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금을 바치리, 가이사에게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야기 참 많이 읽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혜롭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 데나리온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 당시는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그려져 있었고 로마 황제의 이름이 그렇게 새겨진 주조된 달란트였다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18절 말씀 또 한번 봅시다. 이 세 번째 공격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 우리 유대인의 법에는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형의 아내, 부인을 동생이 이어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 둘째도 아내를 얻었는데, 그렇게 얻었는데 또 둘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도 그렇게 아내를 얻었어요. 처음 아내를. 그런데 셋째도 죽는다면 넷째가, 7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전통에 그게 있어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수혼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창세기 때로부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 없이 남자가 죽으면 동생이 이어 자녀를 낳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묻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 그걸 다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부활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때에
7형제 중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합리적인 질문 같고 물을 만한 질문 같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부활의 허구, 그리고 부활의 비합리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며 공격했고,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때에 그렇다면 계대 결혼의 마지막 아내는 그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난받고 공격받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부활의 때는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결혼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25절 보세요.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 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부활의 세계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거기에는 우리가 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실성을 하나 전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몸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때 너희가 다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부활의 확실성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그런 핍박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남이 나를 비난할 때, 남이 나를 공격할 때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이겨내시며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 바르게 가르치셨어요. 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라. 그리고 너희가 국민이 되고 백성이 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부활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 너희가 육으로 보고 육의 전통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더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달콤한 칭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사실은 달콤한 칭찬 뒤에 숨어있는 검은 음모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때가 있어요. 달콤한 칭찬 듣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의 거짓과 위선, 아주 형식적인 칭찬, 여러분 거기에 익숙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오히려 더 큰 올무가 있고 나를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께 와서 돌로 떡이 되게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높은 산에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리라. 사탄이 달콤하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단의 많은 공격,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단의 많은 공격, 세상의 불신자들의 많은 공격, 그들의 공격이 달콤한 칭찬 뒤에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지도 마시고 달콤한 칭찬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는가 하면 영적 호기심 때문에 빠집니다. 거의 80%.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들을 때 영적 호기심. 그들은요, 굉장히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호기심,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전에 듣던 거와 다른데 이런 생각들. 성경 공부 깊이 있게 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받아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달콤한 말들에 우리가 이단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단에 넘어가면요,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다 망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평생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단의 달콤한 칭찬에 넘어 속아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냐? 이 형상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주님이 아주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바른 진리의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그 많이 읽는 성경이 내 안에서 쌓여서 내게 아주 깊은 지혜가 돼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실 때 원고를 한 번도 안 보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요, 꼭 6페이지, 8페이지 설교 노트에 제가 꼭 써서 설교 준비해요. 한 번도 설교 노트를 가지고 없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설교 원고를 보지 않아요. 아주 이렇게 쓰기만, 내가 손으로 쓴 원고를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다 알아요. 저는 이거 치지 않아요. 컴퓨터로 프린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봐야 돼요. 손으로 쓰면요, 내 생각 그리고 손으로 쓰는 정리, 이게 내 안에 다 있고 내 안에 확신이 가득하면 원고 보지 않고도 내가 그 설교를 1시간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 같아도 다 이 준비된 원고와 설교 페이지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깊은 설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 그리고 많은 묵상이 내 안에 무르익을 때 그런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연속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공격,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 세 번째는 사두개인. 그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 예수님 그런 핍박, 비난, 공격 받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잘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 받을 때, 핍박 받을 때 예수님처럼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칭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에 유혹에 넘어가 영적인 호기심에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성경에 충만한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다독해야 하고 정독해야 하고 성경 말씀이 늘 항상 내 삶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비난받고 공격받을 때 예수님 잘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